오늘 유다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하고 있지만 이 유다서가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우리가 4월, 5월, 지금 6월로 접어들고 7월로 접어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로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예배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과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들의 기록의 내용과 지금 오늘 유다서의 내용에 같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고로 판단한다면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 시기들이에요. 이유인즉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순교를 통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나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가 기록되는 시기는 거의 AD 80년, 90년 어간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 즉 믿음의 1세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인으로서 믿음의 1세대로 됐었던 사람들은 자연사하게 되는 그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5세대, 2세대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실물적으로 보고 들어서 전달했었던 이 사도들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되다 보니까 2차 전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2차 전달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도들의 숫자나 권위가 1차적인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보다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잘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유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 지역으로 이 말씀들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방 지역은 아시다시피 사실 지중해 연안은 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영향보다는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되어져 있는 이방신의 종교, 우상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신앙에 가득 차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신앙이 로마나 그리스 신앙과 어떻게 됩니까? 믹싱이 되는 거예요. 믹싱. 즉 머릿속에 신 개념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건 차라리 쉬운데 어떤 제우스 신이라든지 무슨 헤라 여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한테 신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연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우스 신이 번개 던져가지고 심판 내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유대교나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로 인해서 처음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방 지역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신앙은 또 철학은 이 유대교나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아주 새로운 이게 아주 퓨전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쩔 때는 짝퉁이 더 진품 역할 같이 할 때 있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 말이에요. 진품보다 짝퉁이 오히려 더 진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 같은 경우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실 실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이 이방 지역의 믹싱된 가르침이 더 진리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제가 설교를 쭉 해오는 가운데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들인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 방식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의 그 그리스 신들에게 그 신탁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남녀가 교합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가지고 신탁을 받는 그런 류의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창제도가 발달된 게 바로 신전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공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그 신전에서 신탁을 받던 속칭 신녀들, 우리로 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그들이 신적인 그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로 대우를 받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유다서라든지 요한 1, 2, 3서가 선포되어지던 그 시기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볼 때 되게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라는 식으로 완전히 좀 반쯤 세상을 모르는 모자란 사람으로 여겨지던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특히나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에서는 유일무이한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데, 그 로마 황제가 아닌 참 신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고, 로마 신은, 로마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 없는 우상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폄하해버리니까 로마 황제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 사령관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유럽, 오늘날 유럽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1세기, 2세기, 325년 니케아 회의와 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인정하기 전까지, 즉 초대교회 3세기 전까지는요, 박해의 시대였어요. 이 박해의 시대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으면 뭐 공동체에서 밀려난다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임을 갖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든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1세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유다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힘을 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방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싸우는 게 거의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을 썼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으로 이 하늘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귀요 사단이라고 의미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마귀와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에 사로잡힌 로마 정부라든지 믿지 않는 이단 세력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아주 다양한 핍박들이 있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생명을 걸고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이 기독교가 이 공교회로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그 한 300년 동안 교회가 유럽 전역을 어떻게 할 정도입니까? 통치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부상이 됐지만 그 부상된 믿음이 오히려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을 돈으로까지, 구원을 돈으로까지 사게끔 만드는 그러한 교회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하는 의식을 가진 기독교가 발생되어지는 일이 16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 이후로도 물론 영국이라든지 유럽이 이 개신교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새롭게 이 신앙을 개척해 나간 것 아닙니까? 즉 17세기로부터 20세기의 이 약 한 3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이 신대륙, 물론 유럽의 관점이지만 이 신대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가 굉장히 강성하게 성장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의 조국인 한국이 또 세계 2위로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해 간 것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오늘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에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공교롭게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어지는 질환지로 지금 어디가 급부상되고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위의 선교사를 배출했던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넘버원이 된 게 뭐예요?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위로 상승 곡선이 조금 더 구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지든지 뭐 이렇게 좀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냥 완전히 정비례하면서 올라갑니다. 정비례하면서 X축과 Y축이 완전히 정비례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을 제끼고 1위로 부상한 주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해 두지 않고 모든 일상생활들을 거의 예전처럼 회복시켜 놓고 상점도 문을 열고 모임도 그대로 갖게 하고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뉴욕이 오히려 지금 줄어든 이유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이 됐는데 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 10사람 가운데 지금 9명이 마스크 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했던 이 이야기를 뉴욕이 이제사 행함으로 확진자가 거의 지금 정치 현상을 믿고 새로운 확진자 수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오히려 수가 줄어들고 바닷가를 개방을 하고 여행객들을 개방을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했던 플로리다주나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원든 원치 않든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위생과 방역을 이 경계심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믿는 이들을 죽이겠다고 했었을 땐 오히려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더 신앙들은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믿는 이들만 집중적으로 사망하게끔 만드는 바이러스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의 삶도 어렵지만 믿는 이들의 삶이 더욱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개인 신앙의 어떤 루틴을 가지고서 주어지는 날마다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갔어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또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의 글처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힘들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모이는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신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적 삶의 자리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이러한 현상이 믿는 이들에게는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비유를 하고 있느냐? 좀 죄송한 비유가 되겠지만 끓는 물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개구리가 그냥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은은히 밑에서 떼기 시작하면은 개구리가 그 안에서 서서히 더워지다가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 냄비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이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하루의 루틴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점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가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란 이 표현은 물론 한국에서는 신천지같이 아예 의도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이단들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한 신앙과 말씀보다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성과 경험으로 믹싱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심지어 성경의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통해서요? 카타르시스. 그건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신탁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몽환적이고 자기의 이성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의 계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성이나 의지가 완벽하게 릴렉싱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로 될까요? 성경적 표현에는 음란함이 있어요. 남녀가 교합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생겨지는 릴렉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는 약물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약 같은 것,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마약이 21세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받아지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은 이 꿈꾸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힘써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야지, 내가 기도에 의지해야지, 내가 예배에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양이 필요로 됩니까? 한두 방울만 떨어져도, 한두 방울이 뭐예요? 그냥 한 방울만 뚝 떨어져도 맑은 물은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흙탕물 한 컵이 있으면, 우리의 머리 감은 이 한 컵에 샴푸가 섞인 물이 있다면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맑은 물이 얼마나 필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샴푸 들어있는 물 여러분들 욕조에다 부으면 이 물이 깨끗해져요? 욕조의 물이 오염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적 영적인 상태 속에 세상의 유혹과 내가 예측하지 못한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힘써 이 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지 않을 때에 나의 무기력한 정서, 나의 연약한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 사단의 유혹과 세상적 욕심과 우리의 일상을 흔들 만한 그러한 아주 본능적인 욕구가 들어오는 거는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이 힘든 것들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언어와 행동으로 그들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생각. 이 생각이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요? 사람은 쫓아내면 되니까,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온 생각은요, 와, 떨쳐지지가 않아요. 한 번 들어온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거는요, 육체와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흔들고 회방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바로 나를.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유혹받고 내가 넘어지기 쉬우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요, 나의 가족이요, 내가 만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요, 심지어 복음의 선봉의 설, 우리의 믿음의 이 일꾼들이 전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힘없이 맥없이 다 우리의 선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야기하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6절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 아닙니까?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함으로 그 폐역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하룻밤에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가인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의 큰아들 아니었습니까? 또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드렸던 그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고라 같은 경우는요, 레위 지파로서 우리로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성가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이불을 열어 그들을 그대로 삼켜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인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과 죽음을 불사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얻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생각이 내게 주어진 우리들의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아주 부지불식간에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이 멸망의 길로 갔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나약하여서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먹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그저 살아 숨쉬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생을 살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일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시각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인 핍박을 받아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야, 이대로 가면 교회가 다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유수한 교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7교회를 떠올리며 교회 공동체에 격려를 주는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예배당이라는 이 하드웨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한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지금 막 믹싱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21세기의 이 교회론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매우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 자체가 지금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드웨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랬을 때에 과연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함께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시너지를 얻어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목회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동일한 고민의 이슈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써 싸우는 이 문제는요, 우리가 떼거지로 모여서 무슨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싸움을 한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의 싸움, 지금 뜨끈해지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나의 모습을 찬물로 깨워 일으키든지 뜨거운 물로 경각심을 갖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내가 생각했던 예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거기에 내 자신이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가 누구에게 의탁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여서 누구한테 합심으로 안수를 받고 누가 함께 모여갖고 중보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지극히 누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굉장히 한 발 더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누구의 잘못과 잘잘못이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우리들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대형교회 안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경계심을 늦추면요, 우리의 입에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언어는 도대체 볼 수가 없고요, 무슨 말밖에 안 나와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욕구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참여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모습으로 가요?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목회자인 저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떨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유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 복음서와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예전과 동일했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아주 전환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 제일 힘든 21세기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그 나약함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연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들의 친지와 교회 공동체에게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우리의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의 이 복음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